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의 말씀과 교제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떠내려가고 있는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속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예수양회와 또 연결되는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공수로 그에게 나아가지 않고 또 그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저희와 동일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합당한 은혜 더해 주심으로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더 큰 자유와 또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평안한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교회가 날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또 공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육신의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혹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마땅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을 저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또 생활로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탁드리옵고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창세기 3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안녕하세요. 후보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 또는 징계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 이끄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니누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는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니누에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깊은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나는 회개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이 아수르 니누에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도록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세워서 민족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방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잖아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베들레헴에서 즉 유다 땅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의 남편도 죽었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이 나오미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먼저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나무를 가지고 이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먹고 배부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성경의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시고 또 고난을 주시고 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통에는 파워가 있다, 징계는 파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는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때로는 고통에게 또는 징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금방 읽었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도 큰 틀에서는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징계를 허락하셔요. 어려움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명령이 있던 그리고 약속이 있던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 전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어머니 태숙에
태속에,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속에 그 형과 같이 잉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그 속에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장남이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축복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산을 한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남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원래 털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맨들맨들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다가 내가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몸에 이제 염소 새끼 가죽을 가지고 자기 목과 손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형행세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27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야곱 동생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누구 손이라고요? 형 에서의 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깜빡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동생 야곱에게 마치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축복을 다 하게 되었던 겁니다. 축복이 끝난 다음에 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자기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축복을 다 하고 끝난 상태인 겁니다. 형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이 큰일 났다. 이 동생 그리고 형이 한 날 죽을 수도 있겠다. 큰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동생 야곱에게 멀리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또 기쁨을 늘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부모님을 떠나서 혈혈다신으로 홀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형이 자기를 쫓아올까 싶어서 한달음에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을 도망을 갔는데 그가 어디에 머물게 되었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쓸쓸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멀리 한달음에 달려왔고 그래서 자기가 돌을 베개 삼아서 깊은 잠을 자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베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사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땅에서부터 하늘의 꽃까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불안에 떨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을 너가 잠을 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집,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야곱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잠에서 그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있던 그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는데 뭐라고 명명할까요? 베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명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상황이 2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 실이 있으면 35장을 본문으로 잠깐 좀 접어주시고요. 또한 실이 하나 더 있으면 28장도 조금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봤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땅 위에 서서 하늘에까지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닿았어요. 그리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되고 사닥다리 오른쪽으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 여기를 잠깐 실이 있으면 접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51절 신약 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한 마을 사람, 베세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와 율법에서 말하였고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내가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빌립에게 아니, 말도 안 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봤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너는 참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그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성경을 묵상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야 안 놀라요? 너무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너는 놀라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51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놀라느냐? 내가 신성을 가지신 분,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놀라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내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51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자, 여기 하나님의 사자의 밑줄, 그 다음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밑줄, 인자 위에 인자에도 밑줄한 거 보십시오. 자, 보세요.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나타났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 모습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있는데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여기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이야기할까? 인자가 무슨 뜻입니까?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보고 왜 인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사람들 보고 사람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외람된 말씀이고 속된 말이지만 인간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을 보고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네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원래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라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인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원래 사람이 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사닥다리 가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닥다리를 연결시켜 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닥다리는 사다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닥다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1층에서 2층으로 오는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닥다리를 놓으면 그곳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웅덩이가 많이 파여 있는데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닥다리를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의지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오셨느냐?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유일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사닥다리,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창세기 28장에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세 가지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13절 제일 하반부에 보면 너희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땅을 너희와 너 후손을 주겠다.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뭐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부에는 이 땅으로 너는 돌아오게 할 텐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은 지금 미래가 너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도다. 왜? 저는 본인은 홀로 쓸쓸히 외로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니까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그 집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기가 돌베개 하고 있던 것을 세워서 거기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19절에 베델이라 명명을 했는데 그 베델이 뭐냐? 바로 나나주에 보면 베델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돌을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있던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명명하기를 베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대신 주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돌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워있던 돌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돌이 누웠다가 다시 세워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의 기름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거냐?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에 대한 그림자. 교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될 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정말 약속된 대로 나를 보호해 주고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이 약속을 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거든요.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겁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고 또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실제로 서원을 하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게 되거든요.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도 생각을 해보니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결혼 지참금도 없지 않냐 해가지고 좋다. 그럼 7년 무료 봉사를 해라. 그렇게 하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7년을 무료 봉사하는데 라헬을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렜고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7년을 수고하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기대하던 초야를 지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을 사모하고 라헬과 결혼했는데 문제는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온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아니 외삼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분명히 나에게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레아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만약에 아우를 아내로 얻으려면 그 형, 그러니까 언니 레아도 아내로 얻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라헬과 레아를 동시에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과 약조했던 14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저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순순히 아이고 그러냐고,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순순히 놔줬을까요? 아니면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왜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왜 막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생각을 할 때 어느 날부터 자기 집안에 정말 짐승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가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새끼를 낳았는데 순풍순풍 계속 죽지도 않고 중절되는 것도 없이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자기 집에 가산이 늘어났느냐? 언제부터인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이 가산이 점점 늘어나고 부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동시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떠나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외삼촌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그럼 나는 이미 결혼도 했고 비라와 실바 몸종도 얻어서 자식을 지금 많이 낳고 있는데 나는 언제 우리의 집을 세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새로운 약조가 체결되었습니다. 어떤 약조가 체결됐냐? 좋다. 이제는 너의 품삯을 계산해 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이제부터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단색으로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뭐 흰색이라든지 아니면 누렁색이라든지 검은색 단색으로 새끼를 낳으면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면에 새끼를 낳는데 알록달록한 것, 점박이 이런 것이 나면 나의 것, 야곱의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체결하게 돼요. 자, 야곱이 생각을 해서 그건 나쁜 제안이 아닌 거예요. 짐승을 낳을 때 그럼 여쭙겠습니다. 짐승을 낳을 때 단색으로 나오는 게 많을까요? 알록달록한 것이 많이 나올까요? 단색으로 나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흰색이라든지 누룽색이나 검은색이 단색으로 나오는 것이 많고 점박이나 알록달록한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도 보면 단색이 훨씬 우성입니다. 우성. 그러니까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이 자기 수단 방법으로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약조를 체결한 다음부터 새끼를 낳았는데 뭐가 많이 나와요? 알록달록한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점박이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은 너무나 좋지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색깔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점점 누구의 가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가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관계로 헤어진 것이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과. 그래서 마치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떠나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느냐? 자, 20년 전에,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새로운 약조를 해서 라반을 위해서 6년. 그래서 14년, 6년, 그래서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는 일가를 이루었고 나름대로 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 야곱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엉어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20년 전에 왜 자기가 외삼촌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형의 에서 때문에. 물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창세기 32장 6절에 그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 부하가 4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400인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화해 예물도 먼저 보내고 짐승도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느냐? 바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밤새 레슬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어서 날이 뜨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간절히 그와 매달렸습니다. 정말 바짓가랑이도 붙들고 그리고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때 주님을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주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져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과의 극적인 조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얼싸안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는 많은 아내와 또 자식을 얻게 되었고 또 가산도 얻게 되었고, 20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형을 속였던 그 문제도 이제 화해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베델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야곱은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3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3장 18절. 창세기 3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지고.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 앞에 세겜성에 이르러서 성 앞에서 장막을 치고. 19절.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또 땅도 샀어요. 밭도 샀어요. 그리고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 단도 쌓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냈던 겁니다. 자, 야곱이 왜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느냐? 세겜이 상대적으로 문명과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고 거기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많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들에게도 어찌 보면 이 발전된 세겜성의 사람들, 그리고 세겜이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자녀를 키우는데 더 좋은 여건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에 있었던 그 베델로 머물지 아니하고 세겜성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생각과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의 딸, 그의 누이였던, 하나밖에 없는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기심에 그 세겜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겜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 의해서 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성의 이름도 세겜이고요. 하몰의 아들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 또 이름도 세겜이거든요. 근데 그 세겜에 의해서 그의 딸 루이가 사실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겜이 야곱 집안에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의 딸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과 그 형제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원수를 갚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심은 디나를 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좋다. 우리 딸, 우리 누이 디나를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동일한 시간에 모두 할례를 행해야 너희를 딸을 우리 디나를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딸 누이 디나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할례 수술을 하는 것이,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빨리 회복이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고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모두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일시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겜의 모든 남자들 일시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그 성에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노략질하고 훔쳐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이 모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야곱 집안의 사람을 모두 이제는 없애버리자라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날 이 야곱의 집안이 멸문지화될, 즉 집안 자체가 완전히 다 멸절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34장 하반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셨느냐? 누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5장으로 돌아가서 너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어디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멸문지화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서 내 형, 그리고 그곳이 어떤 곳이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도망을 가던 때에 그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자기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우리가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식솔들에게 모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면서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여기 귀고리는 어떤 미용을 위한 그때 귀고리가 아니라 주술적으로 사용했던 귀고리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상과 자기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땅을 파고 거기에 모두 묻었어요. 그래서 야곱 이방 신상과 자기의 고리들을, 귀고리를 다 묻었어요. 그리고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출발하였으나 이제 베델로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고로, 즉 사면 세겜성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즉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 베델에 도착을 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그리고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다시 엘 베델이라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엘 베델이라고 다시 명명을 했어요.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다시 명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창세기 28장에서 주님이 축복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그 축복이 다시 그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35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남은 시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그 베델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머리로만 알고 있던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곳으로, 즉 체험의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의 자리로 올라가라, 체험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35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여기 밑줄을 한번 보셔요.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베델이 어떤 곳이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주님을 만났던 곳이 어떤 곳이에요? 베델. 그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여기 밑줄을 한번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응답했던 그곳,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그것이 베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을 체험했던 곳, 주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연대기를 좀 계산을 해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연대기를 계산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75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나이를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75년 동안 함께 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손주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는 몇 년 동안 함께 했느냐면 15년 정도 함께 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15년, 손주 15년 동안 함께 거했으면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 아들 이삭뿐 아니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당연히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줬죠. 나는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 않니?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그때 주님을 체험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손주 야곱에게도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야기했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4장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어머니 리브가를 어떻게 만난지 너 아니? 하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그리고 26장에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우물 계속 받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게 대항하지 않고 계속 옮겼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물문을 열어주시고 극기하는 평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뿐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주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된 곳,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곳, 그리고 주님을 임재를 경험했고 체험했던 곳, 그곳은 어디였던 겁니까? 그것은 바로 베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가라는 말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성경을 읽으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계속적으로 믿음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주님을 체험해 가면서 겹기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강한 이삭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삭을 사실 모리아산에서 죽였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을, 렉스에 나온 독자 이삭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실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 있거든요. 창세기 20장에도 보면요, 또 기근이 오니까 그랄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또한 사라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 종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기의 몸은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에 자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정말로 생명의 창조주시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걸 직접 경험을 하니까, 체험을 하니까 독자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까요? 안 살리실까요?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독자 이삭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해서 독자 이삭을 죽였다. 물론 죽이지 않았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죽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계속적으로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쟁쟁한 장수들도 골리앗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 물매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자,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갑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사자 입을 찢고 그 다음에 곰의 입을 찢고 그 가운데 양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져내셨은즉, 그때도 건져내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체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자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전투에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엘리야 선지라면 어떻게 그렇게 850대 1의 전투 상황 속에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앞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3년 반 동안 체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아침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저녁마다 또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와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계속
까마귀가 먹을 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직접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나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완전히 체험하니까 이 850대 1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같이 믿음은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들, 주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쌓이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확실해졌고 그래서 그 담대한 믿음의 행보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돼요. 자, 내가 머리로 내가 머리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내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산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실제로 발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영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수영과 관련된 책을 다 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영의 이론, 부력의 원리,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종류, 자유형, 배형, 저병 수많은 수영에 대한 이론을 한 달 동안 아니 1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다에 가서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수영에 대한 이론을 익혔다면 실제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의 몸을 물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행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으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이 나의 산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잃어버려야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회생활 한다고 바빠서 그 위에 바닷물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 오빠 바다처럼 바다에 이제 갔어요. 그러면 어릴 때 수영을 잘 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20년, 30년 뒤에라도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뭘로 배웠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의 신앙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행동이. 근데 문제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듣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많은데 문제는 실제로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 그러니까 행동하는데 마음을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연초에 보면 연초가 되면 우리 표대 말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표대 말씀 구역도 정할 수도 있고 교회도 정할 수도 개인도 정할 수 있는데 한 자매님이 표대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정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도를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을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구원받은 지가 꽤 오래됐대요. 그래서 자신이 처음 구원을 받을 때 주일날 어떻게 행했냐면 주일 말씀이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식당에 가지 않고 본인은 바로 방송실에 올라갔대. 방송실에 올라가서 아이고 형제 방송에 봉사실에서 봉사하는 형제님한테 형제님 오늘 주일 말씀 꼭 복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럼 카세트로 하나도 안 되고 2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집에 갈 때 그 카세트를 가지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반복해서 듣고 청소할 때도 듣고 그다음에 자전거 카세트를 집어넣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일을 볼 때도 항상 그 테이프를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한 번 일주일에 10번 정도 듣는답니다. 10번.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10번 정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러니까 본문은 뭐 다 이해하죠. 그 내용 소리를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었을 때 와닿던 말씀하고 두 번째 들을 때 공감되는 말씀하고 세 번째 말씀 때 또 다른 그런 느낌도 들고 동시에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은 10번 듣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요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말씀은 많이 듣는데요. 우리 말씀도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것을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은 못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하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듣는 것에 그냥 창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 아이고 이 목사님 말씀 좋네 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마치 자신의 신앙이 마치 성장한 것처럼 마음이 풍성해진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으로 그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하지는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뭐요? 속이는 자가 된다. 마치 자신의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자신은 행하는 것이 없으니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올해는 더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말씀을 들었다면 10가지를 행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10가지 말씀을 듣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올해 표대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하고 평생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간증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실행해야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체험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 사사기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 362페이지 사사기 2장 7절 2장 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 사는 날 동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돌아가고 열조회로 돌아갈 때 그 이후 세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빠진 거예요.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장로들이 모두 열조에게로 돌아가셨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요? 알지 못하여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겼어. 우상을 섬겼죠.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 숭배로 빠졌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모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빠졌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정복해서 전투를 하는데 태양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형에 익숙한 이 전쟁을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문제는 해가 넘어가 버리면 이 전쟁은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유리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모두 승리를 할 수 있도록까지
해와 달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장로들이라고 한번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형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 안으로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태양을 멈춰버렸어요. 종일토록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그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장로들은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세대들은 여호수아 그 장로들이 다 돌아가시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험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체험 신앙이 없으니까 결국 다 어디로 빠져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이 영적 전투에 내가 함께 마음을 두고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마음을 드리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밑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단을 쌓으라. 어디에서 단을 쌓으라는 거요?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단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 세겜에서도 야곱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아까 33장 하반부에 세겜에서도 단을 쌓았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겜에서 단을 쌓고 나에게 제사 드리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했느냐? 바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베델에서의 단을 원하시고 베델에서의 제사를 원하시고 세겜에서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 거냐? 즉 세겜과 단은 왜 다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세겜이 어떤 곳이냐?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베델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봤던 곳, 그리고 주님을 체험했던 곳,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곳, 마음 깊숙이서부터 주님이 임재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께 서원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가장 괴로울 때 가장 뜨겁게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하게 신앙을 서원했던 곳, 하나님 없이는 절대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 그래서 간절하고 진실했던 자리,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세겜은 그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이 떨어졌어요. 이미 일가를 많이 이루고 가산을 일구고 그 늘 자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형과의 문제도 모두 해결되면서 형식의 신앙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현실과 타협했던 자리, 우상과 죄와 함께했던 자리, 즉 외식적인 자리,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베델은 주님이 1순위가 되었던 자리예요. 반면에 세겜은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밀려갔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이 드려졌던 그 자리인 베델에서 반드시 너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제사를 내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 집중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드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 밑줄, 빈들 밑줄, 그 다음에 요한 밑줄 한번 긋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으면서 오직 주님께 집중했던, 그래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세례 요한. 그래서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많은 위정자, 권력자,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왜? 세례 요한은 세속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께 마음이 들였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분봉왕들에게, 총독에게 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껍데기를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세겜에서의 모습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거기에 진실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껍데기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에서의 제사를 토하여 내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내륙 여행을 마치고 해안가로 갔는데 이제 요트를 타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요트 바닥이 금이 간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 큰일 난 겁니다. 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해양 경찰에게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SOS를 쳤어요. 그래서 해양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position? 당신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은행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당신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포지션이라는 말은 사회적인 위치도 말하지만 지리적인 위치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요트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빠져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SOS를 친 것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양경찰이 지금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찾으러 가겠습니다. 구해주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대답한 게 뭐냐? 내가 은행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봉사회장입니다. 제가 어머니 회장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고 40년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아가면 껍데기로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이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겐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껍데기를 벗고 형식과 외식을 벗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껍데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읽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땅값 일부를 물론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두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이 아름다운 건축, 교회당을 건축할 때 많은 헌신과 헌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집 다 파셨어요? 땅 다 파셨어요? 재산 다 파셨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물을 다 팔았거든요.
물론 본인이 땅값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엔 저게 이해가 안 된 거야.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땅을 팔고 안 팔고 자기 임의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안 팔아도 됩니다. 동시에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면 사도님, 내가 일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일부는 쓰겠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것은 사도들의 발 앞에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자율이에요. 땅을 팔든 안 팔든,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내가 쓰고 나머지 것을 헌금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과 외식으로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껍데기로 주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도 죽고 초대교회, 즉 교회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껍데기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의 시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발가벗고 나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나는 너를 맞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은 그 껍데기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에 대한 그림자고, 바로 베델은 바로 마음을 다 주님께 드렸던 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진보하는 신앙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뭐라고요? 올라가자고 이야기했잖아. 올라가자.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올라가자 또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지형 자체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지형이 낮은 곳은 내려간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라가자 내려간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물론 지형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면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는 말은 정체되거나 후퇴되고 퇴보하는 것을 말할 때 내려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려간 것은 퇴보하는 것.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보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형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또한 낭만과 절망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그들은 바로 다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나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는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머물러 있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게으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잠언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잠언 26장 14절 940페이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가 누구인지 쭉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게으른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코로나가 있다, 거리에 코로나가 있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1차적으로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는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짝이 돌적이는 힌지 경첩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이 있고 문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짝이 경첩을 중심으로 해서 돌짝이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짝이 이 위치를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즉 머물러 있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겜은 그런데 정체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으면 동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짐승을 불로 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제는 성소를 지나가야 됩니다. 성소에는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가 있고 진설뼈 떡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어가서 감금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후포교회에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손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주인이고 휴지 하나로도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모두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를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깊이 주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는 그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구역의 마음, 우리 교회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교제해주고 그와 같은 관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나는 얼마나 진보하고 성장하고 있느냐.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자,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 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들은 기골이 장성하고 그 성벽이 굳건해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으니까 온 백성이 모두 다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진보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생활을 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13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늘에서 불과 여왕을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두 천사가 들어가서 롯과 그의 두 딸 그리고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빨리 나아가자 해서 급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알성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목적지가 있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니라 목적지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체되고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뭐요? 죽어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발전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진보하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을까? 그것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로 좀 생각해 보면 전도에 관련해서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정체되어 있을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왼편에 엑셀을 우리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 왼편에 연번을 쭉 매기고 은장회,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대학부, 그다음 중고등부 학까지 아이들 이름까지 해서 왼편에 이름을 쭉 우리 성도님들이 다 썼어요. 왼편에 가로축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집회를 쭉 썼습니다. 집회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한 해 동안의 집회를 쭉 다 쓰고 각 개인이 각 집회 때마다 누구를 인도했는지 이름을 다 쓴 거예요. 물론 반복되는 뭐 A라고 하는 분을 1월 집회 때도 오고 뭐 3월 집회 때도 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한 번 온 분이 아니라 뭐 두 번 오신 분도 있고 세 번 오신 분도 있고 또 한 집회에 여러 분을 인도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왼편에 이름을 쓰고 오는 편에 각 월별로 집회를 쓰고 그다음에 인도하신 분들 한 사람이라도 하루라도 오신 분들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은 아니고 하루라도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집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온 사람은 동그라미 1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는 분은 X 쭉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받은 사람이 몇 %일까? 우리 성도분들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은 빼고 중고등부 이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해서 식구들하고 그다음에 해서 동그라미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동그라미 받은 분이 49%밖에 안 되더라고. 49%. 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분이 전도를 해서 그분이 교회에 안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안착을 하려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고 그런 의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집회를 그러니까 7일 동안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풀로 다 참석했던 이름을 쓴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온 분은 동그라미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회를 하는데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이번 집회가 아니라 1년 동안의 여러 집회 가운데 하루라도 모시고 오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확실히 안 하시네요. 이번 집회 때가 꼭 아니더라도 1년 동안 여러 집회 가운데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정말 애를 쓰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난 동안도 한 사람도 인도를 안 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우리 후보교회는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한 사람이 1년, 자, 오늘부로 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집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옆자리에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인도하지 못했다. 나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주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요. 나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죽고 우리 구역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보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잠언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잠언 1장 3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신을 뭐요? 죽이며. 진보하지 않는 게 머물러 있는 거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는 자신을 뭐요? 죽여요. 퇴보만 자신만 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역도 죽고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나는 얼마나 진보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느냐,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네 번째는 세속적인 문화와 구별되는 곳, 성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세속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이 디나를 겁간을 하고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곱의 집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1차적으로 그 세겜성의 문화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겁간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이 세겜이 야곱 집안에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실수로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뉘우칩니다 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은 내가 결혼 지참금만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세계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현 세대의 문화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뿐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참회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세겜의 문화가 현재 우리 세대 문화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의 집안에도 그런, 야곱이 세겜에 머무니까 야곱 집안에도 그런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베들로 올라갈 때 자기 집에 우상숭배했던 것, 귀에 거는 귀걸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서 다 묶고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 집안이 오직 유일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은 다신교 문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걸 아는 유일한 집안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그때 족장 시대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야곱의 집안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야곱의 집안도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일하게 이 세대,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많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후포 지역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누구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후포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는 가운데서 문제는 나도 세속적인 문화에 접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라고 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후포 지역을 보셔요. 울진군 후포면을 보고 계신데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일한 희망은 후포교회 형제자매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후포교회 형제자매인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이 지역에 더 이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치고 요한계시록 2장상 3장에 보시면 에소보두 사빌라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소아시아계, 지금의 터키거든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7개의 교회가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는 2000년 기독교 전체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면 라오디게아는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상의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세례 요한이 올라가지만 그것은 휴거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1차적으로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는 모습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4장과 5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속화가 되니까 더 이상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님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마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까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 11조 안 드리는 분 없죠? 네, 다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자체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비도 있고 그다음 어미도 있잖아요. 근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하는 것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즉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11조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일어났을 때 돌을 다시 세웠잖아요. 이 넘어졌던 돌이 바로 세워진 겁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전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 후포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후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 충성을 하고 마음을 내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역사에 내가 정말로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 서원을 야곱이 했는데 그것을 이루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포 지역의 유일한 희망인 후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역사가 날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로, 또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또 진보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그리고 세속화가 아니라 구별되고 성별된 자리로, 그리고 주님께 약속드렸던 그 소원을 갚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더욱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는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